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해 주시고 양식 문제, 먹는 문제, 좀 재정기름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 양식이 없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누나나 또 아들이 맨발로 그 처절한데 다니면서 나무의 나무를 잘라주고 돈을 몇 푼 받든지 아니면 뭐 땅을 파가지고 뭘 이렇게 뭐 자원 같은 걸 건지는 일을 총일 한다든지 어떤 선교사님은 들어가서 30분도 못 나오더라고. 그런데 열 몇 살 먹은 아이는 그 종일 일을 한다고. 1달러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는 21세기인데도 지금도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나라가 많잖아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흔히 그래서 미국에 그 고양이 먹는 거 개밥만 해 그것도 그런 건 안 하고 아프리카에 보내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가까운 일은 북한 보세요. 요즘에 보면은 그 얼마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평양을 북한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아사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도 굶을 정도 돼가 탈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신이 이렇게 널려 있다고 그러고 오죽하면은 인육을 먹는다. 인육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까지 먹는다고 처절하게 북한이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달동네가 없습니까? 지금도 달동네가 있다고. 지금도 뭐 라면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문제는 그 부익부 빈익빈이지만은 지금도 그 요즘에 그 식당에서 여러분 8,000원, 9,000원, 10,000원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500원, 1,000원 올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들이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가지고 그 진상해 주는 거 집에서 그 만들어 먹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동을 할 정도로 그 손님이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저축하면서 그럴 수 있지만 물질 문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저는 그래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오셨으면은 먹는 거 좀 덜 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 당시 식사 문화가 뭐 꼭 세 끼 먹었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끼 먹고 그냥 뭐 3일을 뭐 있어도 된다든지 뭐 2끼 잡수고 뭐 한 달 동안 뭐 건튄다 봐라 나를 봐라 너 먹고 마시는데 탐내지 말아라 나 2끼 먹고 한 달로 버티지 않느냐 뭐 이랬을 때 어떤 면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더 우르르 본다 그럴까 아 대단한 분이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도 그렇게 우아하고 존경스럽고 멋진 모습도 아니었고 나는 까다로워 난 먹는 거는 왕이니까 고기를 가져온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고두진미 아니면 난 안 먹는다. 이걸 반찬이라고 해서 간이 안 맞아. 이러고 밥상을 뭐 밀어내고 아주 까다롭게 한번 제자들이 여러 밥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까다롭게 좀 덜 희생적이고 맛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막 반찬 투정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데 탐도 안 내면서 오직 우리 인간과 같이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면서 예수님을 생활한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인이나 뭐 기업 총수나 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 양식이 어려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냐고 모른다 이 말이죠. 전혀 모른다고.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북한의 그 굶주린 사람들을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워하겠어요. 이게는 늘 고급스럽게 살고 너무 부하게 살면요, 그걸 모른다 이 말.
예수님은 그 하늘 보잘보기 땅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된장국 보레바 입고 잡수고 사셨다며.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 그분을 사랑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뭐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40년 40일을 뭐예요? 뭐 하신 거예요? 단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저도 40일 장기 금식도 해봤지만은 제가 갈멜산에도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가 아니고 금식관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그 가까운 데 와가지고 왜 그 보글보글 컵라면이 있어요. 그거를 왜 금식하는 목사님들 옆에 와가지고 그거를 왜 거기 와서 먹고 있냐고. 그래도 내가 반드시 금식을 끝나면 내가 저거를 먹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30일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뭔 얘기 많이 할까요? 신령한 얘기, 성경 얘기, 막 영계 얘기, 막 뭐 신령한 그런 얘기 할 줄 알아요? 그거 안 해. 어디 가면 뭐 횟집이 맛있더라.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뭐가 소고기가 맛있더라. 이제 너무 이제 이게 20일 30일 넘어가면 좀 미안해요. 똥물이 올라오거든. 그 정도 되면은 그 구육질이 나고 이것이 막 그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그게 그 이후로가 아무리 성령님 힘을 주지.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때 교회가 송파구에 있었는데 안양에서. 근데 느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거를 달래는 거야. 먹고 싶은 거를 달래고 그 이기기 위해서 그냥 물론 이제 영적인 얘기도 하지만 그래 여러분 장기 금식하는 목사님 이제 신방을 잘 가야 돼. 교인들이 신방을 다 떠나고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30일이 넘었는데 아주 오동통한 이 땅콩 2개가 누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목사님 눈앞에 있네. 이게 침을 삼키면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말아야 되냐 30분 싸웠다는 거 아니야? 좀 과장님 그래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래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목사님이든 뭐 그룹 총수든 대통령이든 뭐 연예인이든 여러분 3일 일주일만 굶겨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눈이 돌아가지. 그 먹는 거 앞에서 뭐예요? 다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먹으면 또 싸야 된다고 그 비리 있나고요. 내가 오랜만에 이제 부산을 갔더니 그 유명한 횟집이라 그래 처남에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가서 있는데 그 이렇게 의왕에다가 이제 큰 대게 있잖아요. 대게하고 소련의 그 대게가 아니고 뭐라 그래 그 큰 게 그걸 넣어놨는데 얘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좁은 데서 저들끼리 좀 움직이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눈만 꾸벅꾸벅하고 다리를 나올 수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그 얘들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먹으면 다 똥을 싸는 거야. 바다고 뭐고 그걸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 신세가 사형장에 끌려온 거 아니에요? 저기가 감옥이지. 기어 다니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 그 개가. 그래가 안 사 먹었어요. 그것도 뭐 돈이 없어서 안 먹었지만은 다른 거 먹었지만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 조그만 의왕 안에서. 그 내가 불쌍해서 못 먹겠네요. 그랬더니 뭐가 불쌍하냐고. 여기 나오면 죽는데 여기 있는 게 천국이죠. 그러더라고. 그 사장이. 참 그래서 동물이든 뭐 어류든 먹는 문제 앞에는 먹어야 살거든요. 먹어야 살거든.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게 40일 예수님이 금식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40일 단식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목적이 뭐 영역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고 공생애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뉴스타트에서 앞으로 내 사도들이나 내 목회자들은 40일 금식하고 해라 이런 차원으로 금식을 했을까?
그 사실 우리 세대는요, 40일 금식이 코스였어. 목사 다른 라이센스 공부를 다 하더라도 뭐예요? 40일 금식이 끝나야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요즘은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아예 뭐 목사님들 금식 안 하잖아. 근데 어쨌거나 그런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잘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굶고 있는 이런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40일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미혹을 했잖아요. 미혹을 했죠. 이것도 목적이 있지요. 말씀이 기록되면서 예수님 물리치는 이런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것도 40일 안 하고 마시는 것도 40일 안 했다. 이거는 인류의 창조부터 재림 때까지의 아프리카나 오대양 육지주에서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루한다 그럴까? 그런 배고픔을 안다 그럴까? 금식함으로써 이놈들아 너희들만 굶은 게 아니라 나는 40일 동안 물도 양식도 안 먹었단다. 그러니 너무 먹고 마시는데 탐내는 것도 안 되지만은 먹고 마시는 게 부족하다고 해서 화만 내고 짜증내지 말아라. 나는 셋째부터 세말까지 다 굶주림과 이렇게 금식하는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냥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호의호기 아니라 너희들은 뭐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니까 그렇더니 내게로 달려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그 모습이라고 그럴까 이거를 이게 드러내서 다시 말해서 향유란 말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 너는 이렇게 먹어, 너는 이렇게 일봉으로 먹어. 뭐 절제 사람들은 그러는데 예수님만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단식해 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뭐예요? 부유한 사람도 친구가 되고 그래. 쉽게 말해 굶주림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 존슨 황이 요즘 많이 히트를 치는데 우리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정의선 이런 회장도 귀하지만 그분은 맨발로 나가서 한 사람 아니야. 배고픔을 알았던 사람이 매도 맞아 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보기도 하고 사업도 좀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인종차별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배고픈 어려움을 아니까 뭐예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가 반드시 은혜를 베푸는 20년 전에 자를 도와왔던 사람 자기가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연설해주고 도와주는 쇼맨십도 있지만은 그런 게 다르다 이 말. 나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참 부럽더라고.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가 됐잖아. 그런 모습이 더 귀하다 이 말이지. 그게 더 빛나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40일 동안 헐벗고 굶주림을 알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라는 얘기라. 자, 오늘 제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 이래서 오늘 어디에 오신 거예요, 지금? 광야에 빈들이라 그랬잖아요. 광야, 빈들에 예수님이 계셨고, 여기 12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제자들. 12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5,000명. 5,000명에 뭐예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하고 이러면 뭐예요? 15,000명이 되겠지 거예요. 15,000.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해는 지어가고 강야하고 빈들인데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먹을 것이 없어. 아니 예수님도 잤을 것도 없고 제자들도 먹을 게 없고 이 사람들을 그 먼 거리에서 왔는데
그냥 보낸다는 게 이게 이 먹을 것이 없어 너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다시 얘기해.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천지창조 때 보세요. 제일 먼저 인간들이 먹거리를 뭐예요? 채소나 식물이나 의류나 이런 걸 다 먹거리를 먼저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먹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유한히 미래로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특별하게 잡수지 않지만은 대중과 같은 음식을 30년 사생활 하면서도 뭐예요? 땀 흘리고 일하면서 먹으면서 근로자가 되고 노동자가 되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3년만 사생활하고 30년을 공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상물은 뭐예요? 인간같이 고생하고 먹고 마셔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목수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을 30년 하고 3년 동안만 공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말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예수님이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뭐예요? 야, 먹지 마라. 여러분, 너희들 40일 금식해라. 사도들아, 내가 40일 탐식하지 않았어?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너희들은 50일 금식해라. 알겠느냐? 그래야 사도의 라이센스 준다. 예수님 그러질 않았다고. 내가 그래 했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질 않았다고. 그냥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알아서 하는 거,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고행주의, 따라요. 금욕주의. 예수님은 금욕주의가 아니야. 이 금욕주의, 금식하고 안 먹고 이것만 경건이라고 보는 거거든. 이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뭐요? 생선도 잡수시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수셨다 이 말이야. 금욕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이 사건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줄 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붕에 다니면서 이 도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각도로 보면서 참 이 메시지만큼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더라고. 여러분 좀 반응 좀 보이길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 나이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누가 있어요? 빌립님이 있잖아요. 빌립님이. 여기는 뭐예요? 안드레님이 있다고. 그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빌립 집사님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 가서 사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빌립님이 뭐라고 말할 것까지 다 아시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시험을 했잖아요. 지난 설교 기억나요? 침묵한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땅에 아이고 예수님 제가요 계산을 착착착착 컴퓨터처럼 돌려봤는데요. 예, 이 각 사람들에게요 봐요. 10,000명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애들은 빼고 뭐 여인을 빼고 5,000명에게더라도 다 오늘날로 말로 돈 1,000원씩만 거두고 막 이래도 다 먹이려면 뭐예요? 흔들에도 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얼마나 아주 번개같이 막 계산할 줄 아는 막 그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난 그렇게 생각해. 빌립님이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야. 아마 속으로 아이고 배는 고프고 배에서는 아예 흥갈이 되는데 아이고 뭐 어디 마트도 없고 아마 예수님한테 은혜 받는 것보다도 아마 빌립 사도님은 아유 저 돈 얼마씩 걷어야지 먹일 수가 있지. 이 걱정, 이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불안해 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머리 굴렀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톡 튀어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지.
어떤 사건인데 아직도 그때가 물론 이제 상황은 긴급해요. 왜냐하면 너무 해는 지고 이제 빨리 먹어야 되고 때가 왔어. 그런데 때가 오고 가까이 와.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시간은 안 왔는데도 미리 이거 어떡하지 어쩌겠노 뭐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이지 아이고 그러면 돈을 얼마씩 그다도 이게 부족한데 어디 가서 사오려고 그래도 이거 시간 걸리고 그래도 200 미리 염려하듯이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일 결제하는 날이 아직도 안 왔어. 하루가 남았는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미리 콩닥콩닥 한다고. 제가요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은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셔. 뭐 베트남에서 뭐 사업을 하고 잘했다 그러면요. 이게 카드깡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 날짜가 다가오면 뭐예요? 가슴이 뭐예요? 콩닥콩닥해. 이거 어디서 빼가지고 이게 카드 깡을 할 거냐 이거야.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예요?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뭐예요? 미리 해, 미리. 뭐가 하도 많아가지고 은행 다니면서. 그 비가 오는데,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가. 아유, 그러니 때로는 내가, 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좀 기다려야지. 그 언제는 미리 다 이미 흥건습에서 해놨는데 뭐예요? 다른 또 돈이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이러지 않느냐. 아직도 마지막 일이 안 났는데 미리 그 일이 난 것처럼. 이 사람들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3일 금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려보내도 뭐요? 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고, 아니면, 아이고, 예수님 그냥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 12제자잖아요. 우리가 1이고, 이 사람들은 넘버 2잖아요. 우리가 인사이더고, 이 사람들은 아웃사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너들 나의 얼굴 보고 내 말씀 듣고 내 은혜 받고 이런 것만 해도 영광이다. 좀만 배도 고프면 좀 어떠냐? 그냥 걸어가거라 알겠냐? 이러고 우리 먹을 것만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뽕짝뽕짝 먹을 것만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야. 내 새끼, 내 가족만 하면 되지 뭘 또 이웃을 생각해. 내 교회만 보면 되지 왜 다른 교회 이웃을 생각을 해.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저쪽에 남양주신가 연합부흥회 갔어요. 그 지역 노회, 노회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연합회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통합청에서 어느 교회를 건축하다가 굉장히 막 부도 직진에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자녀가 많이 생긴 개척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저 뭐 간증을 해달래. 그래 무슨 간증이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막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네 뭐 콩팥인가 이걸 하나가 팔아야 되겠습니다. 난 있는 건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나 팔아가지고 저 교회에다가 내가 건축금을 하겠으니 강사님 특별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연합노회 때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네. 여러분 이거 쉬운 거요? 자기 교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고 내가 돈을 내가 안 갖고 이쪽에 하는데 뭐 문제가 되냐. 단순한 논리지만은 그렇게 하고 기도받으라 울면서 나오더라고. 자기는 뭐예요? 지하교회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내 설교보다 뭐예요? 그분에게 더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건강하고 따뜻하고 먹을 거 있으면 되지. 대중, 큰 무리,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북한, 우리나라도 전부 다 통일되길 바라지 않잖아요. 지금 거의 통일되기 바라지 않는다는 거 우리나라도. 6070도 바라보지 않는데 심지어 제가 강원도 이렇게 집회 갔더니요. 북한에서 넘어온 분인데 통일되는 거 원치 않는데 왜? 조카들이 와가지고 돈 벌릴까 봐.
그 정도입니다, 지금. 너무 얼마나 물질적으로 갔는지. 그 예수님 정신이 아니지. 이런 스타일이라, 이런 영성. 다음에 할런지 모르셔서 안드레님이 역시 다르지요. 베드로님의 형제. 이분이 탁 나서서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에 뭐예요? 어린아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 2마리. 다음에 뭐예요? 떡이 뭐예요? 보리떡이 뭐예요? 보리떡 몇 개? 5개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드레 같은 이런 훌륭한 종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 안드레님의 이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마치고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분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많이 보는 강사님 뭘 느껴요? 이 메시지에 뭘 감동을 받고 뭘 은혜 받을 수가 있겠냐고. 자, 저는 제자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자가 몇 분이에요? 12분이라고. 자, 안드레님이 어린 나이의 것을 진상에 올리는 건 뭐예요? 12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12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었으니까 여기에 감심을 가진 거예요. 이것도 훌륭하지만 감심을 가진 거라고. 자, 첫째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굶주리시는데 왜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준비를 왜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력이 돈이 없더라도 적어도 자기들 예수님이만은 자기들은 굶어도 예수님은 굶으면 안 되니까 다 자기들 먹을 것은 없더라도 예수님께 심상해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제자들이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12 제자가 하나도 뭐예요? 떡, 빵, 고기 반 거석도 없었다. 준비를 안 했다 이 말이야. 자기들이 없으니까 남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지저스 펄스트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뭐 솔리데이 그로리아, 솔리데이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굶어 죽어도 예수님은 굶지 않게 했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있습니까? 더 부유함을 가지려고 하죠. 나보다 주님입니까? 육보다도 영입니까? 나보다도 교회입니까? 나보다도 영적 생명 살리는데 여러분 일반 저축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곳간의 준비,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또 소리 지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은 하나도 준비 안 해놓고 1년이 다 된 여러분 예수님을 준비한 게 뭐 있냐고. 그냥 감사한 거 하나 올리면 끝납니까 이거죠. 이거 나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준비를 안 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빈들이요 굶주릴 때를 올 줄 알고 뭐 유비무환적인 영적 차원으로 나도 나지만은 예수님을 굶주리고 배고파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 정도를 내가 간직하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진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단순히 예수님 육신의 굶주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나한테 시간을 좀 더 다 달라고
시간을 너 달라고. 내가 너 시간을 갖고 싶어. 내가 너 있잖아, 재능 있잖아. 재능과 경험을 너 갖고 싶어. 나 굶주리면 뭐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렸단다. 너희 가족들조차도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서 뷔페 가서 이 밥이 넘어가니? 에? 나는 지금 네 자녀들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시선이 눈에 막 이게 불꽃이 피고 막 굶주리고 있는데 너는 아무 마음도 없잖아. 그 아픔도 없잖아. 네 재능과 모든 달란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늘 그거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 이거야. 예수님이 육신의 빵만 아니라 내가 배고프다. 아니면 너 좀 더 기도를 진실하게 할 수 없니? 좀 더 너 성경을 좀 깊이 볼 수 없니? 주님만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완전 성경 따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전에 1시간에 가서 교회를 나란히 기도해 줄 수 없니?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굶주리고 계셔요. 자 보세요.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들어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뭐예요? 우리를 부유하려 함이라. 단순히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려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 그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가난하고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굶주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배를 채워달라는 거야. 전도하고 봉사하고 들여서 내 배를 채워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영원히 굶주리. 그래서 나 그의 부유하신 자라도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을 대하여 뭐예요? 여러분을 영육간에 부유함을 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영원히 배고픈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영적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가난한 선교사를 만나게 하고 가난한 지하에 냄새나는 그 교회를 보잖아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차비가 없어가지고 다니는 노인을 보잖아요. 부채에 쪼다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라도 해주면은 예수님이 배부르는 거야. 꼭 돈만 아니고 심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을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도 없이 나만 배부르면 된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준비를 안 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봐서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 드림이기 때문에 다 드림. 쉽게 말해서 지금 고갈 상태야. 제자들이 자기들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서 얼마나 돈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12명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재워야 되고 게다가 예수님 생기다 보면은 뭐 12제자가 가지고 온 쌈짓든 뭐든 다 해서 그냥 이미 6장이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다 쓰고 써서 하나도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10원도 없고 1,000원도 없어. 왜? 주님 앞에 다 드려서. 그래서 아마 안드레가 어찌하겠노 이거 먹을 때는 가까우고 예수님 우리는 나 배고프더라도 예수님은 굶겨드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찌하겠노 그러다가 막 이게 자전거에 눈을 막 밝히면서 예수님의 축복의 죽을 찾아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뭐예요? 이 어린아이가 들어온 거야. 아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의 조건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혼란하고 어둡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 어린아이가 안 보여. 주님을 위한 게 있어야 그게 나온다 이 말이야. 또 너무 다 드려서 없다 이 말이야. I don't know, you don't know.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다 드렸는데 뭐 드려. 이제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넘버 3. 예수님께서는 항상 양식을 준비하고 뭐 돈을 미리 준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준비하고 빛을 내오라. 뭐 오늘 어디로 여행 갈 거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미리 빵 좀 사와라. 뭐 이러고 뭐 다 하지 않고 늘 예수님은 뭐예요? 그날 아침, 점심 그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해결을 해줬다. 100% 책임을 져줬으니까 차라리 제자들이 가서 노동을 해서 돈 벌어온다든지 구걸해서 돈을 벌어온다든지, 예? 또 음식을 이렇게 뭐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든지, 예? 며칠 또 뭐 오늘날도 막 지포 같은 걸 막 이런 막 개발해 가지고 뭉쳐 다니는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하루살이로 내일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과 함께 가면 뭐예요? 굶지는 않아.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먹게 되고, 우리가 봐요. 그 유월절에도 그 치킨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잘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도 뭐 돕는 자들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할 거다. 하나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나는 아멘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적인 차원으로서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내일 일을 얼마나 염려하냐고. 그렇잖아요. 벌써 11월이 저물어 가고, 낙엽이 툭툭 떨어져 가고, 이게 사축이잖아.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축이란 말을 쓰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오는 이게 사축이야.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가을을 싫어하고 가을에 외로움을 탄다 그러잖아요. 이러지 벌써 결산의 달은 됐지. 뭐가 막아야 될 건 많지.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잠도 안 옵니다. 이거 뭐 내일 법정일도 있고 뭐 차고 막 이거 뭐 어떻게 내가 뭘로 머리를 써야 될까요? 뭐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한테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이 할 일을 막 자기가 다 하잖아. 염려를 다 하잖아.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12월 성탄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다 염려하니까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할렐루야. 그런다든지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뭐 내일 염려하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늘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뭐 아주 막 배 두드리면서 막 오늘날처럼 막 뷔페 막 몇십만 원 그런 거 먹는 건 아니라도 뭐예요? 그냥 잠자리, 먹자리, 뭐 교제자리, 누울자리 이런 게 예수님이 100% 해줬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많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뭐예요? 큰 연연은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짐을 맡겨라 여호와께. 그러면 뭐예요?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일 큰 무리가 올 수가 있고, 내일 큰 돈이 필요하고, 내일 큰 양식이 필요할 수 있고, 내일 큰 돈이 정말로 해야 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적용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강야길을 가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뭐예요? 그냥 고날것만 가져와야 돼. 고날 양식만 줘. 고날 양식만. 많이 갖고 와도 뭐해? 썩어. 갖고 와도.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날은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2일분을 가져와도 뭐예요? 이게 양식이 썩지 않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이 뭐예요? 그냥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오늘 구하는 양식을 먹은 것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일 양식을 미리 걱정하고 내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준비하고 쓸데없는 육적, 혼적, 영적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생명 단축의 길을 간다 이 말이야. 생명 단축의 길을 가자.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일은 내가 하고 염려는 뭐예요? 예수님께 맡기자고. 이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비된 양식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좀 영감적인 추론을 해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뭐예요? 아무 염려가 없어. 걱정이 없는 거야.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해주시겠지. 입에 산입에 풀칠하겠어. 이러면서 뭐요? 든든하게. 그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야. 그게 진정한 경건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히려 훌륭하다 이 말이죠. 네 번째 또 내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굶주리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헌신 빈곤자들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좀 예비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 가스벨 투어할 수 있도록 좀 돈도 보내고 이불도 갖다 드리고 침낭도 드리고 뭔가 좀 이렇게 예비비를 막 갖다 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도 뭐예요? 예수님께 헌신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뭐예요? 빈 지갑, 빈 주머니, 빈 곳간, 빈 양식으로 뭐예요? 이 복음 사역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인색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인색합니까? 너무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집에는 호화 박물관 같은 갈 수 있는 물건들 비싼 명품 같은 거 팔면서 집을 확장하고 나가면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 예수님이 굶주림을 되는 거. 그 땅에서 좀 하늘에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체로 메신저들이 빌립님에 대해서는 설교할 수 있어요. 안드레님의 이 다음 시간 하겠지만은 님의 이 여기에 대해서는 주일학교부터 설교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그 영감이 오더라고. Why?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 빵 한 조각 반 조각도 준비하지 않았느냐? 자기들 먹을 거라도 3분의 1이라도 비싼 수건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주머니에 넣어놓든지 이 배낭에다 넣어놓지 어찌 빵 반 개도 놓지 않고 그냥 다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쳐다보는 그런 영적 아기와 같이 됐었는가? 정말로 그랬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서 뭐예요? 없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지. 그 두 개일 수도 있었지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미래와 우리의 공동체, 예수님의 직계적인 사도들의 공동체와 남밭도 이 일반적인 공동체까지라도 주님의 역사에서 공급하고 먹어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제자들이 미리 양식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부정과 긍정 메시지가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볼 수가 있다면.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굶어도 우리 동료 12사도는 굶어도 예수님만큼은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몸으로 드리는 거, 물질로 드리는 거, 재능으로 드리는 거, 또 기도로 드리는 거, 워십 찬양 예배로 드리는 거, 크리스찬들을 위로해 주는 거, 진정한
참된 이웃이 되는 이런 것으로서 예수님께 항상 굶주리지 않도록 배를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려서 뭐예요? 내 손이 막 닳고 달아야 돼. 주를 위해서 내 문신이 없을 정도로, 손금이 없을 정도로 다 닳고, 내 마음, 혼과 영도 막 너무너무 다 써서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다 따라서 주를 위해서 호흡하고, 주를 위해서 운동하고, 제가 이제 미안하지만 우리 교인들 이렇게 안수기도 해보면은 식당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남자서 어깨고 남자 손이야. 왜? 하도 주물르고 막 이렇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팔뚝이 막 이래. 에? 그 자랑스러운 거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건. 그것도 귀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남은 내 몸과 혼과 영을 뭐예요?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막 아주 닳고 달아서 막 없어지고 없어질 정도로 해서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배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사도들은 나중에 목숨과 생명까지 다 순교에 던졌죠.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부여하고 땅에서도 부여한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또 예수님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대형교회 때문에 너무 안 해서. 대형교회 큰 종들이 너무 인색해서, 대한민국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 굶주려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사 상태가 됐어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대단한데, 돈 많은 사람들도 뭐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내동포, 북한 내동포, 굶어 죽는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그러면 미안해요. 개들만 끼어다니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 아주 배가 붙어가지고 40일 단식했을 때보다도 더 미안해. 예수님이 성스러운 창자가 완전히 배가 등하고 붙어버렸다고. 완전히 붙어버렸어. 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색해서, 나밖에 모르고 인색해서 붙어버렸다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 몫을 감당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굶주리지 않고 예수님 꼭 이 장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굶주리면 배에서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민망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그 굶주린 이 5,000명, 10,000명 어린이를 보면서 그들의 눈빛과 그 흑이진 이런 아프리카 사람, 이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꼬르락 소리가 나는 그 위장의 꼬르락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나 성경, 이게 울림이 크고 커져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다 보자기 다 풀었어. 통장 다 풀었어. 내 재능 다 풀어서 예수님의 모든 복음화를 위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아이보다, 다음 주에 아이보다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소리도 너무 질르네.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굶주린 빈들이 아니라 축제와 기적과 항우라고 기적이 있는 그런 빈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우리 민족과 이웃이 되는 여러분 위대한 통로가 되고, 할렐루야, 하늘에도 막 부요가 넘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길에 전에 제가 트럼프씨를 좀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 경주 에펙에 가가지고 이분이 금을 좋아한다는구만. 그래가지고 이 정부가 잘했다고 난 봐요. 이 사람은 명예가 강한 사람, 빨리 읽어야 되잖아, 명예가. 그래, 금동 금관을 만드는 거야. 그게 금값만 1억 3천만 원이요. 다음에 그 무궁 훈장이고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훈장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드는 거야. 그 서민 입장에, 아니, 그래가 15% 뺀다면은,
여러분 또 보세요. 우리나라 핵연료, 잠수함에 핵연료를 한다는 거는 이게 그거는 잠수함이 이리 올라올 필요도 없어. 바다 밑에 있어야 되고 쉽게 말해서 중국, 북한, 미국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고. 그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거든 어쨌거나. 어? 그래서 막 천장도 금으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분이 트럼프니까 트텔레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했다고 대해서는 어쨌거나 역사가 평가하겠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금관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내가 최고 좋은 금관, 미국의 최고 좋은 금관 예수님께 드려야 미국이 삽니다. 저희 세간 전쟁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그걸 드리려고 할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문선명이가 그걸 쓰고 지랄하다가 죽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너무 여기 오늘 은혜 받은 거예요. 사도들 보면서. 그래서 어쨌거나 좀 빈들의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올해는 확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이 찬송도 제가 아주 젊을 때 부르던 찬송.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버지 하늘 영광 보여주며 저로라 할렐루야 찬미하며 주께 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당 가고 아버지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우리 예수님 찬송하며 우리 예수님 찬송 나는 값겐 아버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백성이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것이요 살아 주에 살고 주 위에 이제 내가 아버지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아버지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아버지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버지 주께 감히 그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끝이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두 손 들고 아버지 이제 내가 어딜 가지요? 저 천국 가고 아버지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님 찬송하며 우리 예수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군 천사 하나팔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 하나님 빌립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안드레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12 사도들님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요한복음 6장 5병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영적 하나님이여 경맥, 성경의 경맥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맥, 진리의 맥을 찾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정황과 상황을 우리가 요약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일기를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만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며 은혜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그 놀란 부유한 데서 가난한 자리에 말부유해 오셨고 가난하게 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메시지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를 하늘과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아무리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순교의 피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굶주리고 영원히 배고파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소의 이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주기 위해서 굶주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주의 종들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기업들아,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사 상태가 되었으니 너희가 나에게 물을 달라. 너희가 나에게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나를 배를 채워라. 그 주님이 요청하고 거룩한 힘을 삼키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거룩하게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등만 때리고 배만 부르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미국 크리스찬이 깨어나고 영국 불람서 교인들이 깨어나고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고 싱가포르 교회들이 깨어나고 소련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깨어나고 이랜드도 깨어나고 주여 우리가 대형교회들이 깨어나고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향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외면한다면은 하나님이여 결국은 하나님이여 무덤을 파는 걸 수밖에 없사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